안녕하십니까? 네, 신혼부부의 특성,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선남선녀가 참 결혼해서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뭐 예, 제가 올해 결혼 20주년이거든요. 20년 전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특성을 했던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팔공로교에 처음 와서 청년회를 하면서 처음 맡았던 제자가 예림자매 저 나이 또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다른 이렇게 마음의 애착 같은 게 있는데, 혹시 눈 마주치면 울까봐 안 마주치고 눈 감고 있었는데 예림자매가 결혼식 때는 잘 참더니 오늘 엄청 우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떠나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보다 싶어서 저는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 참 귀한 자매가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고, 또 가서도 잘 지낼 거라 확신합니다. 제 딸을 보는 게 아닌데 왜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하면은 성도님들도 다 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수양에 한 달 지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6.25 오늘 6월 25일이죠. 전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전쟁에 관한 말씀이 교제를 나누면 어떨까 하다가 제 신분이 민간인이라서 군에 관한 일들을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억이 나질 않고, 군은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싶어서 말씀 주제를 바꿨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네요. 아까 1부 때는 엄청 웃던데 이 부분에서. 우리 2주 전에 강단에서 강인식 형제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했죠.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요약하면 미신은 내가 신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신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를 위하여의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런 물음표,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7장인데 저 위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스가랴서 잘 읽지 않지만 이렇게 통독할 때 있긴 있지만 잘 접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금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스가랴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게 8가지 이렇게 시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런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쭉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사 시대죠. 이때 뭐 온니엘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 있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니들이 요구했으니까 내가 왕을 준다 해서 왕을 주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통일 왕국이 얼마 못 가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온 다음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 시대, 열왕기 시대,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왕국들이 잘 지내느냐? 잘 못 지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같이 행동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해서 온갖 악행들을 많이 행하고 이런 시기를 지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721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시작했던 르호보암이 했던 그 남유다는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거기도 마지막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죠. 그 끌려간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제국 정책은 포로로 자기 본토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은 그 민족 융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설을 하다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설을 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16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러 왔는데 성전 건설이 계속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여러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 메데 바사 제국에 있는 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성전 건축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라고 독려하십니다. 그 독려하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개이고 다른 한 명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라.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학개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랴는 약간 유하게 얘기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죠. 성전 건축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쓰여진 이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은 이제 금식에 관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답변이 4가지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스가랴 7장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이 구성 안에서 성전 건설을 독려하는 이 구성 안에서 금식에 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알고 이제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변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식에 관해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스가랴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7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 1장 3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돌아왔는데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에는 두 가지적인 측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런 적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생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들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안주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망과 공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몸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여자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은 와 있었는데 마음이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이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여기에 다 와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은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상황으로 여전히 세상의 적들을 상대하고 또 그들의 방해를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을 탓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계속 교회에 왔다 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될지 모릅니다. 몸만 여기 계시다면 온 마음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하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실하리까 하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앞에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야 했는데 사마리아인들과 그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어지지 못하고 16년 동안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영광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 만에 성전이 완전히 복원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그 성전이 4년 동안 복원되는 그 가운데 2년 정도 지난 중간 지점에서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와서 묻죠. 2년 정도 지났을 때 당시에죠.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그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베델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베델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무리들 가운데 공동 대표단이 와서 이 선지자와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우리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날이 되면은 금식을 해오지 않았냐.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 성전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금식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메시지를 답변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여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의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5월 달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제 했던 금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7월 달 금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7월 달 금식은 이스라엘 총독국으로 파견되었던 그달리아가 이제 살해되는데 그 살해된 것을 기념하면서 7월 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던 거죠. 5월과 7월에 각각 금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던 거를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질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됐고,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금식의 그 기간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을 한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금식이나 제사와 같은 의식적인 행위 이전에 그들이 환난에 처하거나 아니면 평안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순종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마당 밟기 하러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셨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나아오는 이런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과 올리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몸은 교회에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지금 딴 데에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주입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없거나 그냥 기분에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인데 이거 아깝다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내는 그러한 것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의 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장 8절부터 1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금식할까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전에 내가 니네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었다. 니네 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라.
지금 방금 열거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약자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배려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이나 어떤 폭력에 휩쓸리지 않고 억압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나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것과 다르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죄는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라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해하려고 도모하는 것,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네 조상들한테 내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뭐라고요? 듣기 싫어했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며 어른들 얘기하다 듣기 싫다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죠. 등을 돌리며 그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 마음에 금광석과 같게 하여 얼마나 단단한 돌입니까? 굳어져 가지고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군의 금광석과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금광석과 같이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니네들이 듣지 않았다, 니네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금식해야 될까요 말까요 물었는데 갑자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인애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식할까 밥 먹을까요 말까요, 금식에 관한 물건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앞부분은 그래 니네들 한 거 위선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갑자기 뜬금없이 니네들 약자를 돌봤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이야기하신 게 스가랴에서의 하나님께서 니들이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묻는 대답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즉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단순히 형식적인 금식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밥을 먹지 않는 단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들어가서 그 영상을 봤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심하게 손상된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퍼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날은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주로 나오는 교회였고 작은 규모 같은데, 청년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반응들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걸어볼까 하면서 눈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의 실험 카메라에는 그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숙자가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가 이제 분장했던 걸 다 풀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노숙자가 누가였는가 하면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듣고 오늘 방금 이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금식의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은 왜 하는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다짐하는 시간으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금식은 하고 있지만 이 금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에만 치우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이 이제 형식 외식에 있던 이들,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요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부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전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죠. 복을 빌어주는 부분, 아니면 축복하는 부분이, 이 복을 비는 거죠. 이런 부분이 뭐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지만은 이런 부분의 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얘기하면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미신 생활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너희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 이 헌금과 같이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됐다, 이 정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진 않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챙겨주시겠지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그런 금식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약자들을 돌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팔국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미신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